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교회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교회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내길 바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비판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담임님께 저를 비롯하고 우리 목회팀을 시작으로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아파하며 동시에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의 실력으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우리가 먼저 교회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는, 물론 좀 길긴 하겠지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비유와 상징, 은유적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오해받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책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왜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666, 바코드 이런 참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요한계시록이 오해되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는데,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해되죠? 쉬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 이 표현이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도 어려운데, 레벌레이션, 이제 대부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계시라는 말은 숨어 있는 것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이 벗겨진다, 그것이 계시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 보여주다, 보여지다 라는 말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보면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라 라고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4장부터 뒷장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언젠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이단이나 잘못된 분들로 인해서 오해하고 읽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좀 더 설명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악한 세상이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던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과 더불어 이 세상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바꾸실 것이다를 선포하는 책이 또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네. 다음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첫 수신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첫 수신자, 첫 대상은 누구였느냐?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였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겠는데 아시아, 한국이 섞이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는 당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이 어디가 편지를 쓰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가의 교회로 보내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책에 써서 편지로 7 교회에 보냅니다. 왜 7 교회에만 보냈는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건 사실인데 7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어떤 상징이 있느냐? 충만, 가득 찼다, 완전하다. 예전에 전사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전사님 중에서 설교하실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도 교회가 7개가 아니라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7 교회만 편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더 살펴볼 텐데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그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도 표현되듯이 7 교회에 편지하시지만 이 7 교회에 편지하셨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편지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담없는 교회에도 편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란다. 요한계시록 읽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큰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래서 믿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의 연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들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눈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하나에게 편지를 통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 7 교회에 보내신 편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
하신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목하고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굳이 표현하면 어쩌면 서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1장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시간도 모자라고 실력도 없어서 오늘은 이 1장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알고 있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 한 번만 괜찮은 분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저희가 창립 예배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미 선포했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나온 건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본 내 오른손, 예수님 오른손을 말하죠.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7 별, 이 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도움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7 별을 쥐고 계셨고 7 촛대 아시죠? 촛대, 7 촛대를 손으로 쥐고 계시는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별이 뭐고 촛대가 뭘까? 예수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문에 나와 있죠.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을 상징했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뭘 보는 거예요? 7 촛대를 손에 쥐고 계신데 그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첫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 7 교회를 손으로 쥐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특별히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다,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다. 손으로 쥐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놔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쥐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7 촛대, 7 교회를 손으로 쥐고 계신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고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라 마음에 울림이 혹 없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7 교회를 쥐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선포가 그 당시, 그 초대 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깊은, 물론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깊은 위로였고 격려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를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혹 그보다 좀 빠르거나 늦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공표합니다. 보통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공표합니다. 로마가 믿었던 여러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부르게 하는데,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게 합니다.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
어느 장소에 가야 될 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로마 황제 앞에서 뭐라고 불러야 했느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게 황제의 숭배 사상이죠. 그를 신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상한 건 아니죠.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사람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싫어하고 반대했던 유일한 무리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요.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본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전 지역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이라는 거 우리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우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형 경기장에 풀고 짐승들을 풀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 후에 사자나 그런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때로는 장대에 달아서 불러 태워 그 모습을 보게 하기도 했고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족 앞에서 가족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냥개를 풀어서 죽이게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런 저희는 차마 말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그 당시 교회는 큰 혼란과 흔들림, 아픔 그리고 분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했지만 오래 지속되는 그 끔찍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러한 선포가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게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어떻게 저 로마의 끔찍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머저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7촛대 7교회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18절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죽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보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다. 그래 맞아. 나는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못에 찔려 창에 찔려 죽임당했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고 지금도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는 존재다. 죽음을 이겨 사망 권세 이겨
영원한 보좌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차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죽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근원, 원인이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죽는 게 왜 두려웠을까요? 처음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그 오랫동안의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라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그러니 무너졌겠죠. 너무 유치한 예 여러 번 들었지만, 그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도 내 옆에 경찰차가 함께 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속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왜 두려워하였는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8절이죠.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8절에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선포했지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이게 순서상 맞죠.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선포하는 게 맞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를 먼저 얘기하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오타인가요? 편지를 잘못 썼나요? 아니죠. 지금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을 강조하기 위함. 박해와 고통이 있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와 같은 지금, 그 지금, 이제도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걷고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응원하며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숨겨진 박해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와 멜번에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 보시면 정말 많은 아픔과 혼란과 좌절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로 알고 계신다면, 제가 주한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거라고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똑같이 비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 마음으로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반모섬의 요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반모섬의 요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2021년의 요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전도사님들께서도 선포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또 2주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외치는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 전사님께서는 또 소리로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외치는 삶을 사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있는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요한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아닐 것이다 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요한,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읽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담없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알아. 그 요한계시록을 전함과 함께 그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예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죄가 되고 부담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고 귀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잘 전달하는,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언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알아갈 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4월이 벌써 되지 않습니까? 2021년을 남은 기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요, 그가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나누지 못하지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묘사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발에는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여기까지 쉬워요. 이렇게 끌리는 옷. 가슴에는 금띠. 어떻게 금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물소리와 같고. 이게 또 의견은 분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 그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물론 그때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었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반모섬에 갇힌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요한,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친구가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영광 중에 영광 되신 그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반모섬의 요한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편지 왜 하실까요? 다 이야기는 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또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 예수님께서 편지를 왜 보내실까요? 7 교회에. 지금이 너무 크지만,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편지. 선물을 좋아하세요? 편지를 좋아하세요? 선물, 감사합니다. 네, 대답 아무도 안 하셨지만 혼자서 한 거예요. 편지 써보셨죠? 편지.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 편지하시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편지를 통해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시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요?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넘어지고 배신하는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편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 여전히 우리가 봐도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비탄을 받더라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훈련하며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